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체력도 언제나 부족합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자리에서도 늘 느끼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할까? 지금 상황으로 괜찮을까?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병든 자들이 모여 있고 무리는 사흘째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멈추시고 나누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큰 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긍휼, 정말 깊은 자비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지시고 무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자신과 함께한 무리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현실도 다 아시고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빵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작은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도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오늘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통해서 충분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제자들은
현실을 또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말은 또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긍휼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계산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없는 것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을 묻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낯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부족한 음식, 이미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오늘 제자들은 계산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또다시 두려움부터 앞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오늘 거기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내 기억이 흐려져 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며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일까요? 36절의 말씀 보니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에 가득 찼다고 오늘 말씀은 보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맡겨진 것은 결코 부족한 걸로 끝나지 않고 충분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비어있고 결핍이 있는 장소 같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 공급받고 채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풍성히 채워주시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태도로 이끌어 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긍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문제를 보기 전에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자들이 계산부터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계산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자리라면 충분합니다. 신앙은 부족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배부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의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그리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 은혜로 이끌어 오셨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현실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계산부터 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긍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